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단 0.73%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당선자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낙선자는 울지 말라. 교만하면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이것이 국민이 선택한 엄중한 채찍이고 명령입니다. 국민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금방 달라집니다. 한두 달 사이에도 금방금방 달라져요. 그만큼 우리 국민이 정치에 매우 예민하고 깨어있는 국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국민들이 참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주 작은 차이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차이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면 무너진다. 언젠가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렵겠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성경에 있는 줄로 알고 열심히 찾았는데 없어요. 미드라시라고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그게 그 유대 사회 안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명언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기쁘니까 이거를 내가 영원토록 기억하고 싶다. 그래서 궁중에서 일하는 세공업자에게 그 기념 반지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세공업자가 그거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다 뭔가 이게 기념될 만한 어떤 그 글귀를 써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솔로몬 왕자죠. 지혜가 충만한 그 솔로몬에게 여기에다가 무슨 글귀를 써 넣으면 좋을까 질문을 했더니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버지가 지금 막 기뻐가지고 지금 말이죠. 기념 반지를 만들 정도인데 아들이 한다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슬픔도 지나갑니다. 기쁨도 지나갑니다. 성공도 금방 지나갑니다. 실패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것 코로나19도
지나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큰 유익을 주는 경건에 힘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후처를 두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었습니다. 그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인데 자녀를 많이 두었어요. 무려 6명이나 두었습니다. 근데 그 6명 가운데는 뭐 중요한 인물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유일하게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 모세 시대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미디안 여인이잖아요. 또 그 여인의 아버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가다 보면 이게 다 감당이 안 되니까 10부장도 두고 100부장도 두고 1000부장도 둬라.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사법제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이 미디안 사람인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서자들에게 자기의 중요한 재산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동방의 동쪽으로 향해서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 시내 광야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의 그 서쪽 편, 그 서쪽 편에 거기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움직여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들에 의해서 인류의 3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집트 문명이 그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하면, 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적인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먼저의 후처였던 하갈, 그 사라의 몸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에게서 무려 자녀들이, 아들들이 12명이 나왔어요. 12명.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아람 민족의 12부족장들이 됩니다.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아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요, 한 국가씩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들이. 오늘날 아랍 진영에 살고 있는, 적어도 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 전체와 시리아와 적어도 유프라데스강 이하,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 전부를 장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랍 민족의 조상이고 아랍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이 얼마나 큽니까? 땅이.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인 이슬람교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한 79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 가운데서 제일 많은 종교 인구가 기독교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죠. 한 3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얼마가 되느냐? 한 2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게 보면 여기서 나온 사람들, 하갈에게서 나온 사람들,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거죠.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이삭이라고, 내 약속의 자녀는 유일하게 이삭뿐이라고 지명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40세에 장가를 들었어요. 60세가 될 무렵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저쪽은 막 번성해 가는데 이쪽은 그냥 번성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많은 시간들을 참아내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그냥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두라, 하갈 이쪽에게서 막 6명의 아들, 1명의 아들, 그 1명의 아들로부터 또 뭐 12명의 손자들이 막 쫙 나오고 말이죠. 이러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쪽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이쪽은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거기서 역전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믿음의 진보를,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흉년이잖아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나중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의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좀 더 나아요. 이삭 때도 100년 만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으로 피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일한 소망인 애굽을 향해서 막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애굽은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멈출 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느냐?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믿음이 진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훨씬 더 나타나요. 청출어람이잖아요. 아버지는 내려갔는데 자식은 안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 없었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는 사라가 추천해가지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잘 됐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정에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큰 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들은 똑같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은 어떤 때는 이와 같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더 나가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는 거죠. 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다. 청출어람.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다음 때가 믿음이 더 좋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교사들은요, 그런 책임감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맡겨진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점점 엉망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교회는 문 닫기 시작하고
영적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 이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라. 경건에 힘쓰라. 그 경건은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을 참 경건하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믿음이 날마다 진보하는 사람, 그 언행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저 사람은 경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과 경건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큰 유익이 있다.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여러 자식이 있었지만은 쌍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역전되리라. 그리고 그 쌍둥이 가운데 동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6명, 12명 낳았다 그래 가지고 부러워했는데 여기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그렇죠? 한꺼번에 12명이 그냥 나왔어요. 할렐루야. 한꺼번에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한꺼번에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전의 사건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태중에서 이 쌍둥이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했다? 물어 여짜온대. 아무튼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작은 자가 나중에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에서인데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지만은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역전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진보가 이루는 큰 유익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한 이 믿음의 태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큰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본적인 교리를 잘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지하는 이렇게 나의 신앙적인 어떤 철학, 개똥 철학 말고 신앙 철학, 말씀에 의한 철학, 이 흔들리지 않는 나를 지탱하는 신앙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신앙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여러분, 에서는요, 몸 색깔이 붉고 그 다음에 막 덩치도 크고 나가서 막 활도 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남자다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형님이죠. 형님다워요. 그렇죠? 형님다워. 근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주고 가축을 돌보고 집안일이나 살펴주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냥 우리가 한눈에 딱 봐도 동생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 사이에 역전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장자권. 이 장자권에서 일어났어요. 이 장자권은요,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재산을 2배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죠. 장자가 되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재산을 2배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에서는 요것만 생각했어요. 절대로 내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뭐 팥죽 한 그릇 먹는다고 그래가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그냥 약속한다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친족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안 가요. 그냥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도 냈고 팥죽도 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왜 저토록 동생은 이 장자권에 집착하느냐 하는 거예요. 장자권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 또 하나는 장자는 영적인 축복권자.
그러니까 결국 그 야곱이 막 매달렸던 건 어떤 거냐면 땅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조금 내가 더 얻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만 있으면 된다. 그럼 나는 다시 역전할 수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독하게 매달렸던 것이 그 장자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거를 쭉 내려오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축복권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건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건 나에게 주세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그런 장자권 얻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이 영혼의 장자권, 할렐루야, 이 언약의 장자권,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신앙 철학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철학이었어요. 이거 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설교 잘 안 하는 목사인데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철학이. 무너지지 않는 정치 철학이. 다시 말하면 요즘에는 여러분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정치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예전에 우리가 봤던 신냉전 시대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의 뒤에는 서방이 이렇게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위험한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과 대만 사이죠. 세 번째로 위험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왜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댈까요?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정치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 거기에 신냉전의 논리에 휘둘리면 우리나라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우리는 세계적인 이데올로기 전쟁을 대리해가지고 전쟁을 벌였던 6.25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은 다르지만 민족들끼리 공동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적인 냉전의 논리에 우리가 휘둘려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저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명확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국제 정세를 다 분석하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라야 앞으로 미래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울 것도 없고,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철학과 무너지지 않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